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배 성공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행 사항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있으시죠? 네, 주일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예배 한 번 더 드리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래 그냥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려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내 사전에 예배를 일주일에 2번 드리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신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평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을 들여서 새벽에도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자에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바람직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일과 연관된 안식일 논쟁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을 먹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에서 이삭을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저희가 나와 있는데 예수를 고발하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꽃보다 사람이 아니고 양보다 사람이죠, 그죠?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니까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시고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제발 내 이름은 되지 말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그런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갈대와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비유죠. 갈대와 등불은 뭐를 비유하냐면 인간의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상한 갈대. 인간이 어떤 존재냐? 등불인데 어떤 등불? 꺼져가는 등불이다. 오늘 본문에 심지라고 있고 이사야서에는 등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갈대가 어디에 많아요? 저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는 약한 것의 상징이에요. 잘 구부러지고, 갈대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그런 이미지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남자의 마음은 더 갈대와 같다. 그죠?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더 약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구부러지고 또 쉽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인데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갈대처럼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한마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끊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작은 상처, 배신,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구부러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상했다. 여러분, 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상한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했을 때 상하다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말하면 멍이 든 상태예요. 멍든 상태. 여러분, 인간이 어떤 멍이 듭니까? 몸에 멍이 들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앓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백혈병 환자들 보니까 멍이 드는데 멍이 사라지질 않아요. 나중에 이게 백혈병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마음에 멍이 들면 우울증이 돼요. 화가 그 안에 쌓이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영혼에 멍이 들면 그것이 바로 죄악 아닙니까? 우리 영혼에 멍이 들면 이 멍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히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나락을 쳤습니다. 포기한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등불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등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등불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총칭이 등불이에요. 그러나 그 등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야말로 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면 금방 꺼지게 되고요, 그 심지에 기름이 부족하면 금방 꺼지는 것이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전기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꺼질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꺼져가는 심지처럼 죽어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련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비애감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처럼 꺾여야 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예언하신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 마른 삶, 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고쳐주셨거든요.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에서 이 상하다라는 것이 멍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한 병, 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생님 신경성입니다. 많이 쉬시고 좋은 거 드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생님, 제가 못 고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의사가 못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여기서 상한 갈대라, 이 상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상한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질병과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상해 있습니까? 너무 아픕니까?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칩니까? 왜 예수님은 약으로 안 되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나요? 그냥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와 상한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정말 그 의사가 당신을 사랑하면 그 병은 낫습니다. 인간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을 대할 때 목사라는 그 직임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당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그 사랑을 만나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새털처럼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치유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치유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 그 일을 그분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지 않는 일과 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 않는 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일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일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한 갈대라는 것이 그것이 은혜구나. 내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폼나는 소나무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참 우리 교회 앞에 멋진 소나무 한 그루 심겨졌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 소나무가 되기를 원하죠. 누가 갈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나무가 되어보세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소나무가 되어보세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조마조마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상한 갈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옆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번듯하고 건강하고 잘난 배우자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상한 갈대와 같은 남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지와 같은 남편, 여러분, 그 남편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목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다 반듯하고 반짝이고 빛나는 상제리아 같은 그러한 목원들만 있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내가 상한 갈대인 것에 감사합시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인 것이 은혜입니다. 내 주변에 그 사람이, 가까운 그 사람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상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합니다. 내가 상한 갈대라고 해서 천만에요. 나는 멋있는 나무입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천만에요. 나는 저 빛나는 빛과 같습니다. 그런 등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한 갈대와 같고 거쳐가는 등불 같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심판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항상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두운 방에서는 절대로 잠을 자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항상 불을 켜놓고 잤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불을 꺼놓고 자야 돼요. 불 켜놓고 자면 잠도 안 오고 잔 다음에 일어나 보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조그만 믿음을 그렇게 켜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이 불이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끄지 않는 말씀,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면 벌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퍼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선이 악을 이기는 거지. 선이 악을 이기는 거지.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승리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냥 주님의 위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참 좋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지금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2년 1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는 북한의 국가를 전복한다라는 이유로 15년간 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에서 형을 삽니다. 배 선교사는 이렇게 억류가 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셔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 남길 원하시나? 그 가운데서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 아니하실 줄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 이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니까 간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이 더 이상 억압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양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해야 했지만 영양실조로 병원을 몇 번 드나들었지만 한 번도 감시하기 때문에 일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그 흔한 구호가 이제는 이빨림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배송교사는 비록 그 간수들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배준호 선교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마침내 2014년 11월에 배준호 선교사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억류되어 있던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북한 간수에게 드렸던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그 간수가 배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간수고 당신은 죄인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우리는 간수고 당신은 죄인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준호 선교사가 물론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늘 회복만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회복은 사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원 추석 주일입니다. 우리 목원들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꺾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죄의식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